욥기 2장입니다.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네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줄지니라 하시더라. 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모릅니다. 또 사탄이 위아래로 다니다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죠. 그러나 이 욥의 경우는 약이 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피부로 피부를 바꾼다. 피부로 피부를 바꾼다. 자기 피부를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피부로, 건강한 피부로 내 몸을 두르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극한 상황에 이르면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옛날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 필리핀에서 무조건 항복을 한 뒤에 포로가 돼가지고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행군 중에 있을 때 누군가 기절하기만 하면 그냥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봐주질 않았어요. 자기 군인 같으면 뭐 얻고도 가고 그렇게 할 텐데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들 살려놔봤자 치료해줘야죠, 먹을 거 줘야죠,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냥 다 죽였습니다. 피부로 피부를 바꾼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죽인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 때요, 아마 너무나 미워해가지고 죽이고 싶을 때 죽여도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죽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법이 없다면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이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너무나 미워하다가 결국 쳐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자신을 더럽히는데 그 속에는 살인이 있다. 그리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요, 따져보면은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도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와 싸우기도 합니다. 월남전쟁 때도요, 하여튼 그 장교들이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대요. 부하들한테.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죽으러 가자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들어오자 이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살아서 오자. 옛날 한국이 월남전쟁에 갈 때 그 사람들이 죽으러 갔나요? 돈 벌러 갔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군인대로, 또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 돈 벌러 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부로 자기 피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가지고
월남 전쟁 때도 뭐 소위 대위 뭐 중위 소령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하 대원들에게 많이 죽임당했대요. 그들은 그냥 뭐 돌격 그러면은 자기들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쏴 죽이고 안 간 거예요. 살라고 말이죠. 이게 나부터 살자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 보편적인 이게 법칙이죠. 예외가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 근데 예외라는 게 있죠. 예외적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반대편에 수많은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수만 가지 있는데 한두 가지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한 번 죽는 것.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극소수겠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극소수의 예외요. 큰 사람들의 무리들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남의 피부로 자기 피부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속담도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속담에 이르기를 얘기하고, 또 사도 베드로도 속담에 이르기를 뭐 개가 투한 것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슬픈 얘기지만은 뛰어난 학자라든가 뭐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 또 영적인 일을 하는 주의 종들, 이러한 사람들, 또 참 유명 인사들 다 보면은 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잘난 체하고 남을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은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 가르칠 때 많고,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함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보호자하는 사람, 옛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라고 막 떠드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저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받지 말아라.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생활의 열매를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말 가지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아주 정중하고 정말 그럴듯한 언면으로 멋지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죠. 그런 말들 가지고 책을 써놓으면 존경을 하죠. 그 사람의 행위는 보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귀가 피부로 피부를 바꾸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도둑질 해가지고요. 또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면 정계의자나 참 독곡물로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데도, 그런데도 그 미움 때문에 합니다. 이게 뭐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람들 있죠.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스테반이나 또 바울이나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외가 있죠. 이것은 법칙을 증명해 줄 뿐이다.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들을 반역하던 사람들, 그들을 반역하던 혁명가들을 결국은 다 찾아내 가지고 다 죽이죠. 피부로 피부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 봐 미리 다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새로 되면은 그 반역하던 무리들을 뭐 3조까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나 교육이나 종교가 인간의 이런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바보죠. 세상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종교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사실 뼈와 살은 아픈 것 아닙니까? 뼈와 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을 때 뼈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살이 뚝뚝 떨어졌을 때 뼈가 드러났죠. 살이 떨어져 나갔죠. 피가 낭자했죠. 건강이 좋을 때는 참을 수 있는 것도 사지가 쑤시고 육신이 막 그냥 염증이 나고 찢겨질 때는 이건 엄청난 고문이죠. 옛날에 그 세계대전 때 말이죠. 미국 조종사들이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산채로 껍질을 벗겼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래만 갔을 때 엄청난 짓을 많이 했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또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서도요, 포로 잡으면은 그 종지뼈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그냥 관통을 시켜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심지어는 거세를 시킨다고. 정보를 불지 않으면 거세를 시킨다. 남자한테는 거세시키는 건 죽음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 6,000년이 흘러왔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동구권에서 감옥 생활하던 리차드 우물한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참 욥의 버금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고, 욥기 뒤에 가보면은 29장, 30장, 30절 가보면 그 속에 있는 그 정말 감춰졌던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거든요. 그 자신도 나중에 되니까 그게 나오더라,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감옥벽보다 더 강한 이런 설교를 했는데, 감옥벽보다 더 강한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참 남이 고통받은 것, 이게 욥처럼 또 움브란트 같은 사람, 또 많은 고난받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우리의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 끔찍하고 정말 소름을 끼치게 되는 거죠. 사실 사탄은 욥의 인품을 잘 몰랐죠. 욥의 인품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강했습니다. 명성만큼이나 강했다. 명성은 말이죠, 금방 쌓였다가 금방 깔아앉을 수 있죠. 그냥 어제까지 유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부정한 일로 인해서 그냥 인터넷 통해서 떠들어대고 신문지상 나고 라디오, TV 막 나오고 그러면 금방 무너지죠. 그런데 이 인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명성은 반짝하다가 반짝 무너지지만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과 실수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성을 통해서 부자도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나중에 가난하게 될 수 있지만은, 인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지만요, 때로는 시련을 당할 때 비참하게도 만들죠.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보라, 그가 네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허락이 떨어졌죠.
사실 욥은 이제 뭐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해. 전혀 그 위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위로받게 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에 위로받고, 또 주님께서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사실 인간이 말이죠, 잊었던 부요함, 부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냥 망했다, 뱅크럽을 했다, 그럼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부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더 큰 건 뭐죠? 큰 손실은 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 혼과 무엇을 바꾸고 있냐 그랬죠, 주님이. 그래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 혼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이 그만큼 귀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혼도 귀한 걸 알아야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욥은 건강과 친구와 아내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참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점점 소멸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요 뭐라는가 하면 3절에 보면은, 밑에 가보면은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랬습니다. 까닭 없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 요한복음 15장인가 나오죠. 까닭 없이 미워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까닭 없이 욥을 미워한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이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정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과 뼈가 다 드러나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욥 같은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욥처럼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나를 보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가 욥처럼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욥처럼 고난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까닭 없이 네가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렇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까닭 없이 파멸시키려 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너 내 아들 봤지 않느냐? 내 아들 봤지? 그가 하나님 아니냐? 창조주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 욥을 그렇게 까닭 없이 미워하고 파멸시키려 했던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깜깜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눈 딱 감았어요. 뭐 생명을 내버려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죽어도 살아나거든. 그러나 욥은 죽으면 못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까닭없이 저들이 나를 미워했다, 이 말씀, 여기 지금 주님이, 그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함께 있으면서 까닭없이 네가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 주님이 그들이 기록되었을 때 까닭없이 저들이 나를 미워했도다,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 주님은 절대로 헛소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가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참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그랬어요. 자기 육신을 얼마나 아낍니까? 아낍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한다. 주님이 욥처럼 이 고난을 받으시고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온 몸 전체가 정말 욥이 문두병 같은 그러한 헌대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저 그냥 피투성이 돼가지고 벌레처럼, 시편에 나온 것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벌레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자기 신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 이 교회가 자기 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을 아끼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축복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 등록해도 그 사람은 멤버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산돌이신 주님께 산돌로 연결돼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거처를 정하신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는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아무리 죽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도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그가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결국 그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말 타고 가다가 상수리나무를 지나다가 그 머리가 많으니까 거기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그냥 5번째 갈비뼈를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병사가 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했잖아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울었죠. 그렇다고 다윗이 자살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의 피부로 자기 피부를 바꾸지 않았어요. 욥도 죽음을 원했잖아요. 그렇지만 자살을 안 했죠. 그렇죠? 자기 육신을 아끼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찾는다고, 먹을 것도 없고 나를 죽여달라고, 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살 안 했어요. 자기 육신을 아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세도 그랬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랬죠. 그랬죠. 생명체가 흐려달라고 그랬죠.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그랬죠.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들입니다. 이게 인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때에도 말이죠, 환난 때도 이 사탄이 까닭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자들, 욥처럼 남은 자들만을 추려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거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거. 그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예요? 한번 봅시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많은 물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래야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천일왕국 얘기하죠.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땅의 왕국은 유대인의 남은 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욥처럼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가지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지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안 전해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예수 믿으면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그냥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극심한 환난을 넘어가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27일 날 주스 포 지저스에는 스탠마이 형제가 오는데 왜 그들이 다 세상 버리고 그 사람도 멀쩡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다 버리고서 전도자가 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이야말로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환난에 넘어가면 욕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걸 견뎌내야만 소수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있는 것도 안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데도 죽어도 안 믿어. 성경을 안 보니까, 구약을 안 보니까. 구약에 다 있어요, 말씀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을 보고 깨닫는 걸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을 이해 못해요.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욥기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환난이 뭔지 몰라요. 성경을 공부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 안 하잖아요. 학교 가서는 죽어라고 공부해요.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공부해요. 하여튼 학비 꼬박꼬박 내가면서 공부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 온 목적이 뭐죠? 그냥 육신이 잘 되기 원하니까.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뭐 잘 되면 나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돈 많고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안 전해지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안 믿어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7절 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임재 앞에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심한 종기가 뭐 천연두도 될 수 있고 문둥병 될 수 있고 뭐 상피병 같은 이런 것들로 될 수가 있겠지만은 자관 몸 전체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요. 살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그 질그릇 같은 조각으로 긁어서 가려우니까 긁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렵겠어요? 몸이 그러면은. 근데 가려운데 끌고도 가렵고 아프죠 나중에. 또 벌레가 들어붙으니까 그것도 떼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개혁성경 기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그릇 조각, 뭐 기와장이나 질그릇 조각이나 비슷한 거겠죠. 자, 결국 문둥병의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12절 미리 가보면 말이죠.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또 그들은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더라. 멀리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틀림없이 뭐가 전염되는 그런 병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욥기는 대환란의 모형이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6장 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1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게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욥이 당한 고통을 누가 받아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이런 것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 42장은 후 3년 반 42개월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42개월의 모형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했죠. 9절 보니까 아내도 도움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죽으라고 그랬죠. 죽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의 아내도 그랬죠. 또 아담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아담의 아내 먹지 마는 거 먹고 남편도 좋아서 죽게 했죠. 다윗의 아내 보세요. 다윗의 아내 그 사울의 딸 미갈을 보세요. 그 조롱했죠. 그 벗개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데 크게 창문에서 내다보다가 아이고 저런 저게 뭐야 저게 이러면서 조롱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못하는 신사가 됐죠. 아브라함의 아내 보세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그냥 결혼하라 해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하가라고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더니 또 막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쫓아내게 했죠. 요한 웨슬레 아내 이 사람은 엄청난 아내였대요. 뭐 그렇게 핍박할 수 없었대. 말도 못했대. 옛날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강대성에 올라가지고 얼굴을 쫙 해가지고 그냥 피를 막 내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이 결국은 이혼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재혼을 했는데 이혼한 다음에도 찾아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더래. 나는 그 목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하여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로세처를 보세요. 로세처 그 뒤돌아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봐서 송기둥 됐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 돼야 돼.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배필들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이제 9절부터는 9절 10절은 좀 자세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욕 같은 고난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지 알 수 없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욥처럼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무덤에까지 가시고 지옥까지 가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고난받은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처절하게 믿고 그 주님의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처절하게 죽어 우리 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욕 같은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는 보편적인 법칙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니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인들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